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오늘의 장면부터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우리가 사울 잠깐 등장했었죠.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의 순교를 지지하고 당연히 여겼던 그들의 입장에 그가 서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을 하나 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옥에 넘기고 그들에게 회심을 강요하던 이 열심 있는 유대교 열심당원 사울. 자,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정말 그에게는 끔찍한 일이지만, 자, 그 일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의 장면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의 신분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이 240km도 먼 거리인데 이때 당시 240km면 굉장히 멀잖아요. 뭐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사울은 그 길을 가요. 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겠다. 그리고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을 잡아서 내가 옥에 넘기겠다. 자, 그런 일념으로 간다는 거죠. 참,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도 그 신념이 이렇게 발동하면 무섭게 변해요.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공식적으로 가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자원해가지고 내가 간다고 공문을 또 요청을 해요. 아마 사울은 공문을 받아들고 혼자 가지 않았겠죠. 그 먼 길을. 아마 색출 대장쯤 돼가지고 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 데리고 무장을 한 채로. 자, 사울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손에 쥐어진 권세를 들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의 권세라는 게 뭘까요? 그저 뭐 종이 한 조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의 권세, 세상의 권세, 내 상사의 권세, 사장님의 권세, 뭐 어떤 권세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온전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이 사울,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마 갔을 겁니다. 파견되는 대장쯤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군대가 정말 단 일격에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이에요.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인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으로 오시든지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림자 뒷모습을 봤다 그러죠. 아마 제대로 봤으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주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시편에도 다윗이 노래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다는 건 주님이 임재했다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냥 완전 이거는 내가 죽었다는 뜻이죠. 너무 두렵고 겁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머리였던 사울.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뭐 사울은 전혀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다. 자, 이렇게 5절까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리는 들렸어요. 딴 사람들한테. 근데 딴 사람들은 실체는 못 보고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 있기만 해요. 아,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빛이신 우리 주님 막 눈부셔서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으면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심장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심근경색이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이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만나면 사울처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울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박해한 것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한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그죠? 그러고 난더 얼음이 됐겠죠. 완전히. 야, 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아, 내가 벌었던 재산, 나의 공부, 나의 인맥 다 끝났네.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뭐 그동안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 막 다 정리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죽음의 이 엄청난 권세와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아마 그러겠죠. 다 6절에 보니까 이 숨통을 터주는, 사울의 숨통을 터주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무장을 한 채 있었지만, 예, 그냥 뭐 아무것도 못 보고 서 있기만 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의지하는 권세와 힘이 주님 앞에 얼마나 우스울 정도로 무기력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주님을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못 자는 상태가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지금 이 사울은 우리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울은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그는 부활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폈던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예수교를 박해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그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고 구약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뤘던 사람이고 아마 사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몇 명 없었을 건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상처받은 일로 안 나간다거나 어릴 때 예수님 믿다가 내가 머리가 좀 굵어보니 너무 이게 미신 같은 신화 같은 얘기만 있네 하면서 나는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지 안 다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지성이고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엎드리고 교회를 박해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릇된 것 말고 제대로 된 곳에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사흘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 삶이 이제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끔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